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실론 6장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속성의 인식론적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징이나 성품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중요하지 않은 피상적 특징이 아닙니다. 헤르만 바빙크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가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며 동시에 공의이며 동시에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일반적인 구분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무한성, 여기에 시간적 영원성, 공간적 편재성이 포함되죠. 하나님의 단일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불과 분리하신 성품을 가리킵니다. 한편 공유적 속성은 인간이나 천사 등 도덕적 행위자에게서도 제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인간 등에게는 제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쓰는데요. 가령 선함이라는 성품이 인간에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선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는 선하심,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이 이 선하심에 포함되고요. 거룩하심, 의로우심, 지혜와 지식의 완전성, 주권과 자유의 완전성 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완전성을 살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철저히 성경 계시에 의존하여 살펴야 합니다. 칼빈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에 대해 절제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 이상을 넘지 말고요, 또 지나친 세분화나 철학적 추상화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분리 불가능한 이 통일성을 가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들은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분리 불가능한 일체로 계신 하나님 안에 한 번에 존재하는 것이죠. 가령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따로 존재하는 두 속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과 관련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기본 정의는 이 하나님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과 신적 위엄이 드러나는 이 핵심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 일반 정의는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만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이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바 삼위일체와도 연결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요.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1장 14절 17절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이 취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바울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때의 경험을 좀 가져와서 묘사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모든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본질이 압도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며 찬미를 드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서 나타납니다. 먼저 성부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기록했고요. 이 성자의 영광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성령의 영광과 관련해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삼위일체는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일체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삼위일체를 동일한 곳에 두고 말해보면 의미가 다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모든 존재나 실제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삼위일체를 넣어보면요. 삼위일체는 다른 모든 존재나 실제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뜻이 다 통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어떤 속성이다. 여기에 삼위일체를 넣으면요.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어떤 속성이다. 이것도 다 뜻이 통합니다. 즉, 삼위일체로서의 존재 방식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한편 예배의 대상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그리고 예배 중 강복선언에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신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우위, 그리고 하나님의 자충족성을 선포합니다. 실로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는요, 하나님 존재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의 열매이고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시고 항상 신실하십니다. 일관되심과 관련하여서 성경 구절 몇 군데 찾아보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심과 관련한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 곧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은요, 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충실하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인 언약 사상도요,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이 완전성에 기초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자기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을 예배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 문제 제기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요. 자기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희생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자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성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추구입니다. 이런 자기 영광 추구가 이기적인 것일까요? 오히려 이러한 자기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추구를 이 죄 많은 인간의 자기 유익 추구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영광을 목표로 삼고 자기 영광을 성취하시지만요. 동시에 그 자기 영광의 목표는 인간의 영원한 행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드러난 바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응답입니다. 칼빈이 한 말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